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책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 재밌어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제목처럼 보이지요. 고객을 혹은 손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죠. 손님은 뭐라고요? 손님은 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에게는 성도님이 왕입니다. 아부가 아니고요. 성도님이 왕입니다. 그런 마음인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고객은 왕입니다. 손님은 왕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한국에는 콜센터에 이제 전화하거나 공공기관 전화하거나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답니다.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면 고객이나 손님의 마음과 그들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고객이 아닌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도전합니다. 뭐 그렇게 색다른 가르침은 아닌데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가 되면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다른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섬기며 희생하기 위해서다. 참된 기쁨이란 자신의 권리와 취향을 포기하고 무사람을 섬길 때 얻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만만치 않은 요청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물음이 여러분 교우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당신은 교회의 CEO인가 아니면 성도를 위한 목자인가 저에게 묻고요. 당신은 교회의 주인인가 아니면 종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많이 찔립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자기의 뜻대로 모여진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의 존귀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인 것이죠. 교회는 결코 인간 주도적인 모임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와서 주의 전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혹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영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의 삶이 기쁘고요 감사해요.
부르심 자체가 너무나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된다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교회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혜요 영광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거, 내가 그 교회에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섬길 교회를 온전히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어느 교회에 내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클랜드 교회가 나의 교회고, 또 내가 오클랜드 교회의 한 믿음의 지체로 섬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속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그런 고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교회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는 삶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분과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결국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고백하면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코와 눈과 입과 다리와 각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지요. 어떤 이는 사도,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역할을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각각의 사명이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받은 각각의 사명이 은사이다. 은사가 은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받는 게 은사가 아니죠. 부모를 통해 받은 내 달란트가 은사는 아니죠. 그러나 은혜로 받은 은사와 부모로 받은 달란트가 같으면 더없이 또 우리가 잘 섬기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값없이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사명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잘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내 재능과 내 재주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통해 받은 각각의 사명, 이게 은사인 것이죠. 은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셔야지 정상이고요. 그래야 제가 또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같이 담겨진 의미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물은 굉장히 좋고, 선물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 속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는 sacrifice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딱 듣는 순간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각각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종류대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의 재물, sacrifice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고 남이 갖지 못한 달란트가 있는 것이 내게 자랑이거나 내게 어떤 드러냄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될 희생의 제물인 것을,
우리의 은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은사의 차등은 신분, 능력, 직분 이런 게 아니고요. 은사의 차등은 헌신과 희생의 차등이에요. 하나님이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내게 주셨다고 하면은 그 은사에 따른 희생은 더 큰 거예요. 자, 은사의 차등은 헌신과 희생의 차등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이 세워지는 그런 차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은 더 많은 희생이 내게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 농담이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귀한 직분을 받으셨으면은 귀한 직분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해야 되는데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인사와 더불어 하나 더 드려야 될 인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사가 뭡니까? 위로드립니다라고 인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축하받을 일 맞아요. 그러나 위로도 받아야 돼요. 이 짐을 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이 짐을 제대로 감당하시려면 얼마나 어려우실까? 위로드립니다 말은 아니더라도 위로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철저히 주 앞에 겸손하고 또 주를 위해 나의 시간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물질조차도 바칠 줄 아는 희생이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인 곳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환영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성품이 좋고 아주 젠틀하시고 이런 분들도 대환영이지만 혹은 때로는 또 까칠하고 때로는 또 부정적이라도 거절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어쩌면 마음에 아픔들이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오히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스트러글하는 분들이 더 환영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산호세 제가 개척을 나가서 한 이틀이 지났더니 잘 아는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어요.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목사님, 이분들이 우리 산호세의 블랙리스트들입니다. 조심하세요.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물론 개척에서 여러분들이 형편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조언이라고 받고 또 워낙 가까운 분이니까 그게 또 가능하죠.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교회 현실이구나 슬프기도 하고. 그러니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새로 오시면은 이름을 대조하잖아. 이름을 대조하고 앉았어요. 이게 참 아픈 우리 현실이에요. 오클랜드 교회 온 지 제가 1년 6개월 했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그런 리스트를 주신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클랜드는 좋은 동네인가 봐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 문턱이 높은 데가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품고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원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의 상태. 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 성도를 온전케 한 곳으로서의 이 교회는 바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 자, 교회는 봉사의 일을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의 일을 잘하는 사람을 광고 내가지고 오클랜드 교회가 이런 일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모집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분은 개척을 시작하면서 광고를 내셨답니다. 진짜입니다. 개척교회 하는데 참여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락할까요? 그럼 연락할 분이 있을까? 저도 개척을 경험했지만은
야,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귀한 분이지만 갈수록 얼마나 개척교회를 오지 않으면 신문회까지 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주일을 할, 봉사일을 할 사람들을 광원에서 모집하는 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봉사일을 잘 하도록 온전케 하는 것이 더 먼저겠죠. 더 필요하겠죠. 여러분,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해도 함께 불러 모아 함께 온전함으로 주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다는 말하고 안다는 말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정말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은 출발이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온고잉이죠. ing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죠. 봉사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장성한 분량에 저 사람이 이르렀나 왠지 겉모양을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봉사의 일은 보이게 하는 것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봉사의 일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봉사의 삶을 통해 그 배후에서 더 귀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 와서 정말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라도 섬기는 그 섬김의 봉사의 모습이 외적인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교우들의 마음속에 참 귀하다,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확 들잖아요. 혹간 주일 아침 일찍 누가 오셔서 교회 앞에 현관을 빗자루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면서 뭐 이런저런 쓰레기를 주우면서 교회를 찾아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게 겉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작은 봉사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제가 봐도 감동이고 교우들이 본다면은 그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일어나는 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5절에서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함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유일하게요, 좀 긴장감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읽어야 될 절이 딱 한 절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아멘. 이 말씀 왠지 읽으면은 긴장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좀 일이지만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총각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3년 후에 안수를 받고 이제 평택으로 부목사로 평택 제1감리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평택은 저에게 참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참 좋은. 평택 좋지요? 안 좋으세요? 좋아야 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이 평택 좋아요. 그 배밭이 너무 좋았어요. 봄만 되면은 배꽃이 피고 거기서 제가 또 첫째 아이를 또 얻게 돼서 그런데 근데 좋은 기억 속에 아픈 기억이, 슬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린아이 같이 않아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에 완전히 걸려 들어갔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목사님이 무슨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교회 오후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저에게 뜬금없이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를 주문했는데 지금 빨리 수원역 가서 픽업을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0만 원인가 40만 원 좀 필요합니다. 그러셔요. 그때 제가 교육 목사라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행사 때문에 돈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하라고 이렇게 들어와요. 하여튼 정신을 쏙 빼놓고 늦으면 안 된다고 빨리 택시 타고 수원역까지 가야 된다고. 사무 보시는 분에게 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평택에서 수원역까지만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차 안에서 오손도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며 갔습니다.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계시고 그냥 돈만 주시면 제가 가갖고 십자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을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수원역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택시 타고 그것도 30분 얘기하고 왔는데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잘 드렸습니다. 봉투에 해가지고 잘 드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목사님. 근데 많이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야, 이렇게 속는 거구나. 이렇게 속는 거구나. 택시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돈 다 줬는데 탈탈탈 털어가 택시비 주고 수원역에 내렸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야, 교회 와서 목사를 속이네. 십자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약간 애매하죠. 이게 목사님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실은 제가 사무실에서 떠난 이후에 얼마 후에 사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납치당했다고. 하여튼 뭐 그런 난리가 나고 수원역에 내렸으니 집에 가야 되잖아. 택시비 돈 거의 다 줬는데 또 막 뒤지니까 수원역에서 평택역까지 오신 기차표 딱 살 수 있는 돈이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게 뭔가 그렇게 탈탈탈 털어 평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을 배웠습니다. 뭐냐면 아무나 가자고 그런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누가 돈 달라고 하면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나라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과 세상 풍조에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멘이 안 되시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렇죠. 자,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떨어져 있던 각 마디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식 수술을 많이 합니다. 이식 수술을 많이 한다고 그냥 뚝딱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봉사일을 할 때 놀라운 영적인 이식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이식 수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봉사는 영적인 이식 수술이에요. 내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함께 되어지고, 근데 전혀 거부 반응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봉사일을 하면 나도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교우들도 참 기뻐요. 저희가 저렇게 잘 섬기네. 흐뭇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두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몸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몸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큰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아도요, 잘 활용하면 큰 은사보다도 훨씬 귀하게 쓰임 받지요. 작은 게 더 중요하고 위력적입니다. 아주 작은 은사들이 모여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도가 모이면 하늘을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모여 요즘 더더욱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단 문제, 세상의 문제. 그렇죠. 여러분, 올해 사순절이 언제 시작합니까? 2월 26일 날 시작합니다. 이번 수요일 말고 다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뺀 40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순절의 3대 신앙의 삶에 주제가 있다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기도,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기도의 순례 여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항상 사순절에 시작이 되면 항상 따라오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엠마오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비워야 되는 시간들이 항상 사순절 초에 걸려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상황 가운데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사인인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3월 중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단이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아직은 뭐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와중에 3월 중순에 미 전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또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송경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그때 비행기 값도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카톡을 보냈더니 송경영 목사님이 카톡에 답장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나는 사순절에 목숨을 걸어야 돼. 나 못 가. 사순절에 목숨을 걸어야지 못 가. 그 문자를 읽는데 순간적으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그냥 얻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송경영 목사님이 항상 40일 뭐 괜히 있든 없든 40일은 죽어도 거기도 우리처럼 토요일만 새벽 예배하는데 또 사순절에 목숨을 걸어야지 어딜 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이 책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거의 결론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컨트리 클럽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컨트리 클럽 같은 곳이 아닙니다. 컨트리 클럽 멤버십은 회비를 지불한 대가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멤버십은 섬김받기가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취향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내 취향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도, 진정한 교회 멤버가 되는 겁니다.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힘으로 감당하고 봉사하고 은혜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클랜드 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땅에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